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저기 죽어서 나중에 저기 가서 거기 가면 밤이 없고 거기 가면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곳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늘 머릿속에 상상을 하며 요한계시록 오늘 21장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새 예루살렘 성, 밤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체험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도 교리적으로만 배워버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생명은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 알고도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러분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누리는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랑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오해할까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밤이 없고 죄가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언젠간 갈 거예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기를 저 위에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 할 때 우라노스, 하늘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가 오로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평지위에 돌출된 산, 이거는 오직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야. 그래서 왕을 갖다가 바실리우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성령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분만 아멘 하세요. 이걸 확실하게 체험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천국 어디 있습니까? 알긴 잘 알아. 천국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천국을 우리가 늘 체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죠.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함으로 서로 거처를 삼고 서로 성전을 삼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고 가던가 아니면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 그때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체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다시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속에 성전 삼아 거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나타나 줄게 라고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몇 절?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지나서 23절에 우리가 저들에게 와서 뭐예요? 거처를 삼는데요. 이 거처가 바로 처소라 말입니다. 이게 성전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읽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것은 단체 성전이에요. 이 단체 성전이 사실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부지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신부는 단체 성전을 가지고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말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처음에는 나라고 시작해요. 나. 우리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의 의를 많이 챙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나의 어떤 소유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가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뭐하냐? 나라는 걸 잃어버리고 우리를 얻어버려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성장은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얻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요. 다 복수예요. 우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를 못 얻어요. 나를 버려 저들을 얻으려 할 때 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찬송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받는 것 다 좋은데, 신앙의 결과로 딱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든 결과가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그러냐? 그랬잖아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시작. 이게 누구 사역이냐면 예수님 사역이세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가 떼어줄게. 아포디도미. 헬로 여러분, 아포디도미. 아포가 뭐였어요? 분리의. 디도미, 주다. 그러니까 아포디도미가 뭐였어요? 성찬이었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아멘. 그렇게 하니까 그 살과 피를 뜯어서 먹은, 성찬으로 먹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면서 한마디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건축 재료인데 한 건물들이에요. 이렇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그 옆 사람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나랑 함께 사랑으로 이 건축돼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
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여러분 그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이 말입니다. 나오스인데 나이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뜻이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거하는 곳이에요. 어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네요. 지금 말씀했죠?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상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성전을 찾으면 성전이 없네, 그게 아니고 그게 왜 없을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미 여기서 성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고 또 주님은 나의 성전.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성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전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니까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가는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빛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빛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말씀에 우리 우리 마티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 되셨어요. 근데 말씀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 돼서 딱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 안에 생명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을 우리 이렇게 몸을 입고 나와 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은 지금 피조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입고 오신 것은 죄인들에 대한 배려세요. 한쪽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푹 나와버리면 이 죄인들은 전부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제한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열어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걸어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마다 블레포 열어 보여주는 자마다 남이 볼 때는 정말 어떤 완전히 노숙자 같은 분이 한 번 걸어가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들려.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눈 뜨고 보는 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들은 그 노숙자같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 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걸, 할렐루야, 그 육신이 생명을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직접 와버리면 죽어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는 주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데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눈을, 그래서 소경을 띄우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는데, 어떤 이는 그 빛을 보고 어떤 이는 못 보는 거예요. 소경들은 못 보게 돼 있고요, 이제 소경이 고침받은 사람들만 보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소경이 눈뜬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소경 안에 우리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띄워주니까 우리는 열고 그 하나님을 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기하죠. 이 축복받은 자들 같으니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 축복받은 사람 같으니라고. 세구라 한번 더 할까 우리? 세구라.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뭘 잘했다고 이 축복을 받나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을 만들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 됐어요. 그 육신 속에, 예수님의 육신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이제 껍질을 벗는데 할례를 받으시네요. 어디에 가서? 십자가에 가서 할례로 껍질을 벗으세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을 하셔서 이제 영으로 부활하셔서, 육신은 우리가 못 먹으니까 영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찬의 떡이 되셔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오늘 읽은 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그 빛이 뭐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빛들이에요. 다 그림자 빛, 세메이온이라고요. 뭐라고요? 세메이온, 표징이란 뜻입니다. 그림자 빛. 그래서 우리는 저 태양을 보고도 우리는 참빛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문이 항상 어디로 나 있어?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 동쪽에서 아침 해가 딱 떠오를 때마다 세메온을 쫙 보면서 우리는 속에서 뭔 생각해? 응? 뭔 생각해? 주여! 그래요. 빛 가운데 있어야 너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니 낮에 너희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노래를 그때 나온 거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 빗고 세수하고 몰라? 아, 제일 먼저 닦고 됐다마. 그래서 동이 트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부활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던 흑암이었던 존재들이 빛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딱 먹고 난 때부터 우리가 빛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빛을 먹은 자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빛덩어리가 됐는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빛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막 발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저기 있잖아. 어디 갔어? 여기 보이나? 새 예루살렘 사각형 보여요? 장광고가 같은 거? 저 그림 있지? 저 하늘에 가면 저게 떠 있을 거예요만 자꾸 생각해. 가봐. 없어.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정금으로 쫙 이렇게 다 정금을 입었잖아. 여기 정금을 입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내가 비친 건 뭐라 그랬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껍질 벗으시고 생명의 알맹이로 나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혀지셨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었고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시작. 빛이 나죠?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 그럼 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딱 단수 빛이죠. 하나님 홀로 빛이에요. 조의 생명의 빛. 그래서 그 빛을 오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오르의 빛이에요. 근데 이 홀로 있던 빛이 나누어져서 다 먹히니까 빛들이 된 거예요. 빛들이 됐어요. 그래서 참 그림자를 보면 신기한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그 3절에 보면 첫째 날에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요건 단수빛이에요. 오르빛. 저 태양빛 저거 아니에요. 저 태양빛 저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헬리오스라는 그 빛이 아니고 저 오르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올 때부터 이제 밤과 낮이 쫙 갈라져.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이 소우주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밤과 낮이 딱 나눠져. 그래서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 어둠이고 한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빛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속에 생명의 빛도 있고 여기는 어둠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둠 안에 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경험한 거예요. 그래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라 곤과도다 그래요. 그래 거기에 있을 땐 내가 어떤 느낌을 갖냐?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근데 이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빛의 나라로 딱 들어와 있으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만 하고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렇게만 놓으면 인간이 교만해.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끔 밤을 주세요. 우리 지금 싫어도 밤이 왔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밤이 오게 되면 로마서 7장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소 알려준 거 다 기억하죠? 이쪽에는 뭐요? 생명군, 살면, 형통리, 축복리, 777번지. 이건 통역 안 될 거다 아마. 왜냐하면 이 주소는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사망군 죽으면 망하리 444번지. 이 내비게이션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막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밤이 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밤이 와요. 깨달아지세요? 근데 이 밤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이 밤을 허락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을 두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그 밤이 없어버리면요, 우리는 여기서 겸손하지 못하고 찬송 잘 안 해요. 지가 왕 되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야, 나는 진짜 많이 변했어. 나는 진짜 깨끗해라고 혹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쪽 동네 살 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하냐? 갑자기 여러분들을 저쪽으로 옮겨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하다고 자랑하면
더 깨끗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갖고 내가 부자야, 나 이만큼 있어 라고 이렇게 교만 떠는 사람 앞에는 주님이 더 많이 가지고 나타나셔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의가 정말 좋다고, 내 의가 진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 딱 등장하세요. 그래서 그 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항상 머리 밑에다 투시기 위한 티데미라는 말 알죠? 자리 배치하다. 그래서 머리가 신랑이고 몸이 그의 신부니까 우리의 그 위치를 항상 몸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교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비밀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딱 온 때부터 밤과 낮이 갈라지면서 아랫물 윗물이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갈라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땅에는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과정의 단계예요. 근데 그 빛이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인 오르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면 마오르라는 빛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오르. 한번 해봅시다. 마오르.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마오르라는 뜻이 뭐냐면 발광체, 빛들이란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빛들 한번 해봅시다. 오르는 처음에 뭐? 빛. 그 다음에 마오르는 빛들. 발광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그 베다니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네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돌무덤 안에 갇혔어요. 근데 5일이 돼도 되고 7일이 돼도 될 수 있는데 왜 나흘일까 말이죠. 성경은 다 숫자까지도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1000년이 하루,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냥 통상 계산으로 몇 천년? 4000년. 1000년을 하루로 하면 며칠? 나흘. 그래서 죽은 지 나흘에 주님이 가시는데 에덴에서 부패한 때부터, 타락한 때부터 1000년 나흘이 된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나흘째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을 때 우리가 다 그때 불러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덤 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나흘에 그 빛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발광체 마오르가 바로 뭐예요? 빛들이 뭐예요? 교회요. 빛들 있잖아요. 빛들. 이 빛들이 언제 며칠째 만들어진다? 나흘째 만들어져요. 이게 나흘째. 우리가 나사로와 함께 무덤 안에서 죽어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각각 이름을 불러냈어요. 완중아 이리 나와라. 죽어서 배로 동해갖고 이렇게 사망당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일어났더니 글쎄 주님이 거기 계시네. 그래서 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들이 사망의 이걸 벗겨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풀어 다니게 하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이 내가 사망의 것을 다 풀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배가 고파졌는데 양식이 그리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막 먹여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막 먹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막 양식을 먹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크고 있어요. 이런 신기한 비밀들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먹은 자들이 생명의 빛이라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오르의 빛,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착하고 선한 열매, 빛들의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들의 열매가 뭐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 빛들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착한 행실이 누구 열매? 예수 열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와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나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해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며,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의 열매가 맺어지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사건 잘 알죠? 그때 거기 있었잖아. 그죠?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거기 가다 보니까 길 옆에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이제 피를로만 흘려서 겁 죽게 생겼어요. 그 존재가 우리였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길 가다가 그것을 보고 달려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발라서 주막에 갖다 맡겨놓고 그리고 잘 돌봐주라. 내가 다시 와서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더 줄게. 잘 돌봐줘 하고 길을 가셨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 그러죠. 니들이 가서 그거 해.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나 챙기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냐면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의 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생명의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착한 일이고 그게 자비의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도스, 선한 일. 선한 일. 근데 인간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이 없다는 얘기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그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이 된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낮에는 성문을 닫지를 않아요. 주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문이 닫히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을 두셨다.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짐작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밤이 없어야 되겠구나. 근데 아직은 밤이 있잖아요. 이 밤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라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라일. 무슨 뜻이냐? 밤, 저녁, 빛나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하말티아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바로 뭐냐면 이 지금 라일이라는 말이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정조준에서 가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 말씀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어둠인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빨리 아멘 하세요. 그냥 진리를 떠나면 항상 밤인 거예요. 이 밤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니쿠스. 이것이 영적으로 뜻이 뭐냐면 이 밤을 니쿠스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밤을 뭐라 그러냐? 이게 바로 죄와
수치의 때다 그 뜻이에요. 죄와 수치의 때. 저 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떨어진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거기는 밤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밤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거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낮의 아들들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낮의 아들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빛들의 나라예요. 빛들의 나라. 그 빛들의 나라가 어디다?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빛들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빛들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기 교회가 빛들의 나라란 말입니다. 애굽은 다 흑암인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 고센 땅만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교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누구 빛? 오르의 빛. 그 생명의 빛. 헬라어로 프로스의 빛.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니 교회에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몸의 세포가 바로 우리 한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몸이라면 각 세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들의 잔치요. 빛. 옆 사람에게 빛을 드셨군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흙이 없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만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다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 봤더니 속된 것. 뭐라고요? 속된 것. 헬라어로 코이노스라는 이 말이 부정한 세속적인 더럽혀진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예, 결론을 말하는 거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들어가는 자격이 이미 주어지긴 했는데 지금 우리는 더 완성되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어둠이 발견되더라도 그건 더 빛이 빛답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 가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고 체험하고 네가 여기서 구원받은 자라고 그 은혜 잊지 말라고 그 감사 잊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불 못 갈 수 있는 자격은 박탈당하고 성에 들어갈 권세와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다.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한번 쭉 둘러보세요.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쫙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부정한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더럽혀진 것, 이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증한 일, 부델리구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혐오, 우상숭배, 역겹도록 싫은 것. 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냐? 부델리소라는 이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 다음에 미워하다. 그 다음에 악취가 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격자들이에요. 어떤 자격이에요? 악취가 나고 아주 밉고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의 의. 예수 없는 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영광을 소망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들어간대요. 그 계명을 받아 선한 계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한 계명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한탄해 보았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가 자꾸 드러나는 자신을 발견해 봤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나를 한번 발견해 봤나요? 저를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거기는 사랑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봤냔 말이에요. 그토록 자기를 미워해 봤습니까? 내 한쪽의 영혼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자격 없는 자기, 아무것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자기, 할 수 없는 자기, 할 수 없는 자기, 사랑하라 그러는데 미워하고 있는 나를 증오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말, 너무나도 선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막 불뚝불뚝 와요. 돌아가서 그 너무 선한 말씀을 지키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려는 결심을 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언하는데 가서 팍팍 깨질 날이 올 거예요. 이미 많이 겪으셨습니까?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완전히 폭로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선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자요,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먼저 발견되져야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나에게 확신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내게 선한 일이 있다면 이는 이제 그의 영광을 도적질 안 해. 그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 고백한다니까요. 이것이 안 될 때는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것까지 지가 자랑으로 챙겨 먹고 도적질해요. 영광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주고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라고, 내가 도둑놈이었다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도둑놈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고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눈물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구나.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 그분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경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네요. 마음 중심으로. 이전에는 입에 발린 말로 잘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죠. 말은 똑같은데 진실이 틀려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는 나 자신이 다 폭로되고, 이 불의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걸 다 드러나버려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버려요. 그동안에 내가 뭐 좀 하는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 의로 싹 덮어봤어요. 여기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싹 가려봤어요. 내 의, 이것이 내 의야 라고 하면서, 봐봐, 나 잘하잖아. 안 보이지? 그래서 싹 가렸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주르륵 굳수 내려가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의는 산산조각 나는 걸 발견해야 돼요.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의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때 내가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의로 가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 벌거벗고 주여, 피 묻은 주님의 한 벌밖에 없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입었던 그 홍포, 내가 그 군병인데 내가 찢어 입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겠어요. 주님, 주님이 벌거벗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옷을 찢어서 내가 의를 가린 거예요. 피 묻은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으로 그거 한 벌밖에 없는 거, 예수의 의, 그거 찢어 입었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고요. 대신 주님이 벌거벗었다고요.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 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 앞서서 아주 뼈저리게 겪었어요. 뼈저리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볼 텐데, 우리 계시록 22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람이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 가린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몸을 가리려고 애써요. 불쌍해 죽겠어요. 누가 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 많이 하는 척하고 하고 싶고 능력 있는 척하고 싶고 그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응?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 밖에 있을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볼 건데,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말씀 시작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래요. 여기에 있는 개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개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진리를 개와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개, 돼지가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구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되어 자기의 삶을 왕처럼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개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돼지라고 말하고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짖으니까 무슨 개 같아? 똥개? 맞다. 이제 그 똥개 나와. 이제 봐봐. 근데 이걸 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개였다라는 걸 지금 먼저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또 한번 읽고 가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개로 살았던 그 열매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많이 공부했어요. 공부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가문 자랑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걸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랑 삼아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자랑했어요. 자기의 육신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더 율법으로 의로우려고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잡으러 다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챙기는 개들이 하는 짓은 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찢어요. 사도 바울이 개로 살았을 때는 말 타고 딱 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성도 잡으러 가잖아요. 성도 잡으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따그닥 가면서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을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일을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개들 때문에 오늘날 따라합시다. 이 개들이 문제다. 근데 그 개가 내 안에도 산이 없죠. 이 개를 잡아놓읍시다. 그래서 개는 목줄을 잘 묶어놔야 돼요. 뛰어돌아다니지 말게 속에서. 할렐루야. 물지 못하게 꽉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는 이전에 자기 의가 주인되어 살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 배설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키발론, 뭐라고요? 스키발론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개에게 던져진 것. 오물 이거예요. 개에게 던져진 것.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개가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없는 이방인을 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평생 동안 자기 썩을 육신 먹고 살고 살다가 자기 썩을 의의 영광 챙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개들이에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 살던 거를 배설물, 개에게,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의 챙기면 살잖아요. 자기 소유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고. 그래서 이디오스의 삶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이디오스. 자기로부터 자기의 소유, 자기의 관한.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자기로부터 자기에 관한 자기의 소유. 무슨 대화를 해도 자기로부터 자기를 위한 자기의 소유. 자기 명예 챙기고 자기 자랑 챙기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주어가 자기야. 우주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우주의 중심은 예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우주에 내가 중심 되어야만 속이 시원해. 근데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려 잡았어요. 오늘 교회에 이 개들 때문에 교회가 주의 신부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개는 나의 의예요. 예수 없는 나의 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개야, 잠잠하라. 너는 십자가에서 끝났어. 한번 여러분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한번 19절 또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경 마지막 구절 하나 마주 읽을까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개들입니다.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몰지각한 목자 각기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지의 챙기며 간다는 거예요. 이걸 개라 그래요. 개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은 그 구속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깨달아지세요. 그 선한 일이 뭐였죠? 예수님의 일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구속했대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그 우리를 구속하신 머리신 신랑 되신 예수를 찬송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들은 저를 찬송하기에 바쁜 거예요. 지 자랑하고 다니며 지 소유 챙겨가면서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말을 해도 저를 위해서 하고 목회를 해도 저를 위해서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개들이지. 그 개가 내 속에 산다는 거지. 너무 심했나?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들어야 돼. 한 번쯤은 들어야 돼. 왜? 새로 살림성 들어가야 되니까. 내 안에서 뭘 제거해야 될지 이제는 아는 거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나 마지막 실망하지 마세요. 끝내 우리는 빛입니다. 끝내 우리는 뭐다? 빛이요. 지금 내 속에서 개가 이 개가 좀 이렇게 막 우글거리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여.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은 막 자기 자랑하고 나는 이만큼이야, 나는 이렇게 커, 나 이만큼 배웠어 막 그러면서 자기 이름 챙기고 자기의 명성과 얼굴 평판을 챙기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아삽처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개들은 때가 되면 개장사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개장사가 와. 알아서 처리해. 개장사가. 우리는 양인데 개처럼 살려면 진짜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양인데 개처럼 살려니 얼마나 힘들고. 반대로 저 세상의 개들이 교회 와서 양처럼 살려니 그것도 죽을 일이네. 그래서 속에 생명이 없는 개들은 교회 오면 죽겠는 거요. 죽겠어. 아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끼는 마에. 아유 빨리 끝내줘. 가 자게. 아 진짜 기네. 안 되는 거야 이 개들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연단받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육체의 소욕이요 예전 나의 옛사람이요 그 개를 잡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응원해야 되는 것은 깨어 기도하며 말씀 먹고 자꾸 주님의 전쟁에 동참해서 주님을 더욱더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팍팍 생기잖아요. 그때 개들이 어디를 그 개를 스스로 못 이기거든. 우리는 양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양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양은 이빨이가 물어뜯게 안 생겼어. 그냥 풀 먹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이가 양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이렇게. 사자나 고양이는 고기 먹게 생겼어요. 우리는 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양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는 개가 오면 물어뜯을 힘이 없어.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개를 못 이겨요. 내가 우리의 의의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증거 한번 대줘볼까요?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나 했어.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갖고 누구를 한번 갖다가 구제를 했어. 처음에는 주님이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니까 가서 슬쩍 갖다 줬어. 집에 와 잠 못 잡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것을 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집 팔아갖고 저기 구제했다고. 그래도 안 돼요. 나 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면서 꼭꼭 하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며칠은 이젠 참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얘기를 해요. 나 자랑은 아닌데 하면서 나 자랑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자랑해. 내 얘기한다 생각하는 사람 엄지발가락 움직여 빨리. 손 들으면 창피하니까. 보세요.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개를 내가 못 잡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 장사한테 맡기는데 양은 개를 못 이겨요.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양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내 속에 개가 나와서 막 물으려고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해? 저기 서 있는 목자 있단 말이에요. 목자.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울어서 목자에게 알리는 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개가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 뜯고 있어. 그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개가 와서 물면 시작 시작. 기도하란 얘기요. 기도하란 얘기요. 깨달아지면 아멘. 기도하란 얘기요. 그래서 오늘 기도 좀 할 거예요. 조금만.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내 의라니 개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의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내가 지긋지긋하다. 주님 내가 싫어요. 정말 나는. 자기를 미워해봤냔 말이에요. 이 개를.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봤냔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주를 못 따른대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아? 오늘도 간증 많이 하대. 지긋지긋하다고.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예요. 이 개를 잡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못 죽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옷 갖다가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 문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 우리 호산나 찬양 한번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그거 여러분 다 공부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의의를 갖다 까는 것은 내 의의는 하나님 앞 발바닥에서 예수님 발밑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그래 바닥에다 까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종려가 뭐라 그랬어요? 종려 타마로 뭐예요? 똑바로 세우다. 그리고 나무 엣즈 교수대잖아요. 그 똑바로 선 나무가 있어. 그거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의의를 못 죽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심판하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십자가로 나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를 십자가에서 같이 받고 같이 살으려고 호산나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호산나가 오 구원하소서 경사로다 이렇게 춤춘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구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개인 내 의를 벗어서 주님의 발바닥에 심판으로 깔아놓고 밟고 오세요. 내 의는 주님 앞에 짓밟혀야 되는 의입니다. 불의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못 죽으니까 종려나무 뭐예요? 교수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으시고 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부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